어느 공동체든지 그 후임자 세우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임자를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아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은데, 후임자 잘못 세우면은 이제 그 공동체가 힘이 빠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항상 후임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교회에서도 후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든지 목사를 잘 세우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 후임자 세우는, 여호수아 후임자 세우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참 40년 동안을, 80세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40년, 거의 120살이 됐죠. 120살까지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마 사실 뭐 모세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쏙 순종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는 대부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이제 바라봅니다. 저기 보라고, 저기 땅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목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까지 잘 인도했으니 네 형 아론처럼, 아론이 돌아간 대로, 이 돌아갔다는 말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돌아가셨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너도 이제 그 사명 다 했으니까 너도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코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인데 그런 것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말은 나중에 거기서 불평하고 다퉜다 해서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는 뜻입니다. 무리바 샘물 앞에서 그 샘물이 터지게 할 때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또 명령 어기고,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야훼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했다. 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지적해 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이제 저도 이제 그 목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려고 가서 하나님한테 왜 제가 하나님 제가 목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겼는데 저에게 이렇게 대우가 형편없습니까? 뭐 그런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열심히 평생을 목회했는데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상당히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항상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못 들어갔나? 이렇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제 물이 없다고 하니까 불평하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이 굉장히, 저는 이제 산을 많이 다녔는데 산에 갈 때 제일 중요해 물입니다. 물. 근데 이제 이 산에 가 보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산에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우습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산에 가려고 하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꼭 백팩을 그 배낭을 꼭 놔야 됩니다. 그 배낭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산에 갈 때는 저는 그렇게 동네 산을 가도 완전 준비를 하고 가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무슨 알프스 가는 것도 아닌데 봄 잡고 간다 그러는데 산을 몰라서 그래요. 산은 어떤 산이든지 쉬운 산이 없어요. 무슨 상황이 만날지 모릅니다. 그 산속 거기는 비상식량이 꼭 있어야 되고 무슨 뭐 겨울에는 그 아이진 같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요. 특히 물을 많이 갖고 가야 돼요. 물을 보통 하여간 500ml짜리 적어도 3개, 4개는 갖고 가 있어야 합니다.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광야라고 하니까 광야는 물이 없다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물이 없으니까 물이 나와도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거의 200만이 장정만 60만 200만이 먹을 물이 얼마나 그러니까 물 부족 사태가 나니까 이게 불평도 할 만하지요. 그래가지고 물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들으신 거죠. 야 그 쟤네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유가 있다. 물 내게 해라. 다른 무슨 바위 그러니까 막 물도 이 반석의 물이 진짜 좋은 물이에요. 물도 우리가 많이 마셔보지만 뭐 땅에서 흙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석, 석반석 물 뭐 그러잖아요.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이 깨끗한 물이죠.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 되는데 20장 민수기 20장 8절 했는데 20장 11절 조금 가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거야. 가만히 보니까 모세 잘못한 거 그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그냥 물을 내라 뭐 홍해야 갈라져라 이런 거죠.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2번 쳤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다른 게 아니까 보니까 이게 이 성질 부린 거, 성질 부는 거, 이게 화 한번 부린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목회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도 목사가 화 한번 내면은 이제 끝나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화를 내 가지고 목회 마지막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화를 내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성질 부릴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뭐 개인끼리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성질 부리면 그게 어려워.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기 보면은 이 교회 밖에서는 마당에서는 화내도지만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 화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보통 교회에서는 장로교는 당회라고 하잖아요. 당회를 그 사람은 성당회라 거룩한 당회. 근데 보면 거기서 성당회라고 말해놓고 맨날 싸우고 이 하나님 영광 거리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잘못은 그런 거예요. 성질 부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으로 보면은 그게 뭐 대수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뭐 하나님께서 모세 성질 나쁜 거 다 알고 쓰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못 들어간다 그거 알았어요. 알고 나중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사정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잘 보면서 정말 그냥 이건 성경이니까 얘기라고 스토리라고 보면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가 문제예요. 뭐 유행 가도 떠날 때는 말 없이인데 나갈 때 하여간 말이 많은 사람이 많아. 이거 노욕이라 이게 노욕. 이게 노인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번, 4번 지금까지 이제 떠났죠. 이제 임기가 떠나고 또 사적에서 교회를 옮기고 그랬지만은 하여간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마지막 강남대학교 떠날 때 하여간 무슨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 좀 깨끗이 못한 것이 좀 내가 항상 나는 이제 뉘우치라. 그때도 좀 더 깨끗하게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근데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목회 그만둘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룰이 있잖아요. 룰에서 딱 그만둬야 되는데 항상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룰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 가라고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그 자기만 알지 그 어떻게 알아? 자기하고 하나님. 나는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참 확인할 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멋진 지도자는 떠날 때는 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는데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 뭐 자기가 한 공치사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는 자기 그만두라고 하니까는 바로 염려하는 겁니다. 이 후계자를 염려 안 합니다. 후계자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벌써 모세가 말하기도 전에 다 세워놨어요. 그 네 종 눈의 아들,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이게 참 나는 이게 성경 보면서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 영이 머무는 자. 이게 그 내가 경험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자기가 성령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말만 성령은 지 영으로 하는 게 자기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은 그냥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중압감에서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그냥 무슨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영이 머무르다.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 구약에 보면 이제 신약은 성령, 성령이 오셔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막 기도할 때 성령 내리잖아요. 그렇게 쫙 하지만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있어요. 다윗이 첫 번에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첫째 왕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경을 잘 보면은 사울왕은 다른 사람 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잘생겨서 왕 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세울 때 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있다가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이제 어둠의 영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현재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소년이죠. 15살, 14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알아. 보면 저 사람이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는데 제사장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 모르지만 세우는 방식은 그 방법이 있어. 그냥 너 얘 세워라 하면 나 오늘부터 난 후계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그 취임식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엘리야살 제사장한테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온 백성 앞에서 안수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또 그런 거예요. 우림의 판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잘 우리가 좀 우림의 판결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른 건 다 설명인데 우림하고 둠빔이라고 하는 무슨 무슨 돌멩인지 나무인지 무슨 그건지 몰라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울 때 그런 꼭 그때 당시에 그 제비 뽑기 같은 그런 건데 확실하게 어떻게 설명한 게 없어요. 성경에. 이게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호주머니에다가 이제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림이 나오면 되는 거고 둠빔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그때 당시에 제비 뽑기하는 어떤 형식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림이 나와서 그것도 제사장들 앞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다 오게 해가지고 또 안수하고 그래서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엘리야살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고, 이제 안수라고 하는 건 그 모든 힘을 다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22절 23절에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한 인물, 이제 그 모세는 이제 그 썰물이고 이제 밀물,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물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누가 하시느냐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머리 쓰고 연구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밥 먹으면 내가 그래요.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데 밥이 넘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왕인데, 근데 보면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천지개벽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부로 모르지만은 아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한국보다도 내가 볼 때는 더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 왕들은,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면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지만 자기가 적당히 하면 자기도 안전하고 편하고 문제가 없어요. 불평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AID 그거 이제 없앤 거 아니라 교육부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그 대통령들은, 지도자들은, 옛날 왕도 그랬습니다. 왕도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힘든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보면은 이 목사도 쉽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한데 알았습니다. 남들 하자는 대로 무슨 좋지. 근데 이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얼마나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지만 미국이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보면 들어오면 미국다운 게 없어진 겁니다. 미국은 정의와 힘과 그 세계 질서의 큰 힘인데 지금은 하여간 어렵게 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그런 분을 이용해서 지금 세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독재하려고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나라가 썩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돈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돈 먹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돈 안 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 야,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상이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모세에서 여호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세상에 이상하지? 그런데 이건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오면 지금 아마 이번에 한국 가시면은 아마 다 볼 거예요. 이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서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양쪽에 데모하고 그런데 지금 뭐 서울로만 모이니까 전국적으로 데모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볼 겁니다. 왜 이런 소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가? 뭐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대로 해서 이게 우리가 참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잘못하면 제가 판단하기 쉽거든요. 판단을 유보하려고 그래요. 이 잘 몰라. 왜 그러지?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열중시하고 뒷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 일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영이 머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메시지를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와 민족과 참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